지금 저희가 주일 아침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겪는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백서들, 이른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지금 오늘 3번째 공부할 차례입니다. 11장 마지막과 12장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들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예레미야 1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와 같지 않습니까? 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증언하고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17장 뒷부분에서 17장 12절부터 18절이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7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죄를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1절로 4절에서는 그들의 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5절부터는 시편 1편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과 악인의 대비를 시켜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자기의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대비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시편 1편을 읽으면 여러분은 나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17장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심긴 가시나무 같아서 그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려야겠다,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압박하려는 걸 호소하면서 나를 압박하는 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내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외적이 침입하는지 보자, 왜 하나님의 침략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시편 1편과 비슷한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은 선지자를 밀어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예레미야가 17장 12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전체의 줄거리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산 위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된 아주 예리한 것이어서 이것으로는 바위 위에도 글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금강석 철필로는 돌판에 글을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석 철필로 유다의 죄를 기록하는데 어디에 기록하냐면 두 군데에 기록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하지 않고 마음판에 기록했습니다. 구약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제단 뿔에 제단이 있으면 제단 네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요. 그 제단 뿔에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단 뿔 날카로운데 아주 단단한 그 뿔에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한 다음에 6장 넘어와 가지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마음에 자기들의 죄가 딱 써져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언약의 사랑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는, 또 다른 기록은 제단 뿔에 새겨졌습니다. 큰 죄인이어도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피로, 대속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단뿔에, 이 뿔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속죄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 자리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더 커져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상의 제단일 수도 있겠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니까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우상 단이라 성전에 있는 단이다 표현 안 했습니다. 2절에는 우상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도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용서받는 것가 아니라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죄를 하나 더 짓는 겁니다. 죄를 하나 더 짓는 것이니까 그들의 죄가 제단불에 금강석 철필로 지울 수 없게 새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죄가 만연한 것을 2절에서는 너희 자녀도 알지 않냐? 높은 산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 아세라들을 너희 자녀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안식일에는 갈지 모르지만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아세라 산당에 가서 절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또 거기서 음란한 일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죄는 너희 마음에도 새겨져 있고 제단 뿔에도 새겨져 있어서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이 땅에 더 이상 두지 않고 기업으로 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대적을 섬기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1절로 4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가 없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마음판에 그들의 주가 새겨졌다 했죠. 마음의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때 이들이 받는 저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서 너희들은 내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쫓겨나서 아주 생명이 파리하게 되다가 결국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기가 있는 땅, 그것은 소돔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께서 염전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했거든요. 소돔 고모라처럼 소금기 있는 그러한 땅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그러한 죄를 짓는 그들은 소돔 고모라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대신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대비돼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처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더위가 올지라도 그 해가 흉년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물가로 심어 놓으신 이 나무는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와 사람을 믿는 자를 대비시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사람 눈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기획할 만큼 이렇게 되면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관점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읊조리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는 그 악인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조롱하는 사람들, 그건 다 복수로 쓰여져 있죠. 악인들이 꾀를 갖고 있고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는 그 사람은 홀로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고 조롱받으니까 그는 매우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는 번성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제시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대로 하면은 악인이 잘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번성한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 사막, 소금기 있는 그 땅에 자라는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서 더 흥왕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편의) 말씀으로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앞에서 이야기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인데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으면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누가 능히 알리오? 내가 저 사람 마음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은 알 수 있나요? 그 다음 구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의 열매들을 따라서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도 내 마음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일 만큼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도 보시고요. 행동의 열매, 행실은 열매니까요. 행실, 행위의 열매를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좋은 의도를 위해 산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모으기도 합니다. 관리도 합니다.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너의 죄가 너의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의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가 아니라 여호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깊숙이에 철필로 새겨져 있어서 그러한 길로 살아간다고 여기에서 지적해 두십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함께 한 이야기로 꿰서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건 나쁜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 저급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7장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가 있는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가 있는지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떨어지는 것가 있는지 이것을 주님께서 다 살펴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죄의 깊은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12절부터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찬송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간구가 나옵니다. 찬송과 간구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교차됩니다.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호칭을 씁니다. 첫째, 영화로우신 보좌여. 둘째, 우리의 성소요. 셋째, 이스라엘의 소망. 넷째, 생수의 근원.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통치하시고 그들의 죄를 보셨을 때는 지적해내실 뿐만 아니라 멀리 심판 포로까지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하고 대비가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아 때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율법에 따라 가지고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성전이 있으니까, 전에 그 예레미야 7장에서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설교한 것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안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성소를 이야기하면서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옛날부터 높이 계시고 높이 계시면서 우리의 성소이시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요시아가 개혁한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저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해서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믿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인데요. 이 같은 제사장 출신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제단의 뿔에 새겨져 있다 했는데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그 이름이 다 흙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응답합니다. 흙에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워지는 것이고 이름 지워지는 것은 상징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들이 주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교회나 전통이나 이런 거 붙잡고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이들은 그 이름이 다 흙에 기록되어서 다 지워질 것입니다. 이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난 것,
이것이 참된 그들의 진정한 주요라고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담으면 물이 이렇게 새는 터진 그러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첫째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주의가 있고, 둘째는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14절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지적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편 1편은 그러한 노래를 읊조리면서 주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시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편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희는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선지자가 다치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협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을 15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듯이 북쪽에서부터 너희를 공격하는 세력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성전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임하게 하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습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임하게 해라 하면서 예언자를 조롱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 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놈은 없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9절에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9절, 그는 그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사야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거든요. 심판 빨리 임해야지, 왜 심판 임하지 않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하라 하면서 예언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 정도 말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향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육체적인 해악까지 입히려 하였습니다. 실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어서 그들은 여호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던 겁니다.
그러한 때 예레미야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자기의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그는 양무리를 치는 그 일에서 물러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심판을 전하였지만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소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앙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재앙을 전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라 하였으니까 예레미야는 전한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같은 네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재앙의 날이 17절, 18절에 한 번씩 나오고요. 18절에서 그들이 수욕당하고 내가 수욕당하지 않고 그들이 놀라고 내가 놀라지 않고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이 멸망케 하소서 해서 이 네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들은 아주 어려운 말들입니다. 재앙, 수욕, 놀라움, 멸망. 그런 것이 이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세력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데 그러한 것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재앙의 말을 전하면서도 재앙이 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단순히 자기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 말이 속히 여호와의 말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이들이 끝까지 거역합니다. 재앙을 내리셔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아주 어려운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예레미야는 자기 심정을 호소합니다. 내가 재앙을 원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영예입니다. 하나님의 영예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놀라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수치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수치를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또 하나님의 예언자는 왜 이렇게 깊은 데까지 가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까? 마음판에 대한 이 말씀, 이것은 31장 33절에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1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 언약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판에는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보내신 주님께서는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새로 언약을 맺을 때에는 죄악이 새겨져 있는 너희 마음판에 내 율법을 새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들이 이것을 지울 수 없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만드시겠다. 그런 뜻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의 깊은 데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시작한 그 지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벗어나는데 거기에까지 주님께서는 내려가서 그 죄의 문제를,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심히 부패해서 나도 모릅니다. 나도 스스로 속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속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실 뜻을 보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31장 이야기인데 예레미야 17장 이 부분만 읽으면 좀 어둡습니다. 처음 두 고백에서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면서 마음에 있는 우상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 우상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건 같은 거였는데요. 연결되어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면서도 그들의 재앙의 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수치스럽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수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저들이 수치를 당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함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잘 조직해서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이고 이 밑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적인 것이 있다. 그렇게 분석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이야기를 잘 하면은 듣는 사람이 즉시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회개할까요? 안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죄를 지적받는다 해서 돌이키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있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소망은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의 죄,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우리의 죄를 사람이 어떻게 지적해낼 수 있습니까? 소망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새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고 인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에서 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3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16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픽 웃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돈을 좋아해 가지고 저런 말 하는구나 그렇게 아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인정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조직해 가지고 바리새 운동을 하고 유대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만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데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너희 마음으로 너희가 돈을 좋아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좋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 그런 태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다. 오히려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속으로 돈을 좋아한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고 너를 낮추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더 싫어했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더 큰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기품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서 바꿀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우리의 근원적인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몇 가지 어떤 행동 규범으로 따르는 식으로 하면은 신앙의 본질적인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또한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건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있으니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저건 우상숭배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쏟아집니다. 그거 감당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호소하면서 주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으니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로 수치를 당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나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신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찬송과 더불어 탄식과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들의 성전의 처음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높이고 거기서 안도감을 찾고 돈을 좋아하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 이런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때 주님께 탄원의 기도를, 신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교회는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58편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그리고 5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꺾으소서, 사자의 이빨 치소서. 사막에 흐른 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이 겨눈 화살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저희의 죄의 깊음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죄의 깊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깊이와 풍성함도 제대로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저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여서 나 자신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서 깨우쳐 주시고, 그러한 저희에게 마음판에 새겨진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에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저희로 하여금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주님께서 조용히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조용히 저희 자신을 살피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감당치 못할 만한 너무 큰 어려움들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환경도 주님의 지혜대로 다 제어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